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물처럼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지만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또한 큰 특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둘째 종류의 사람, 이 둘째 종류의 사람은 무신론자나 혹은 신앙에는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최대 고민은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매우 꺼려합니다. 거북해합니다. 셋째 종류의 사람은 세상의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일본에는 수많은 또 종교들이 있고 인도에도 엄청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 목적과 의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긴 느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종류,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 신앙에는 관심 없는 사람, 늘 불안하죠. 특히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뭔가 믿기는 믿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 선택합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에서도 삶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떨쳐버리고 못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 종류의 과연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 그룹에 속한 그런 그룹에 이 말씀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믿긴 믿었는데 교회는 다녔었고 혹은 천주교도 다녔었고 혹은 아니면 이런 세상에 이런저런 종교들 과거에 거쳐왔는데 아직까지도 내 미래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100% 확신 있게 찾아올 죽음 앞에서 답이 없는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고민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자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군데군데에서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본문 속에서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한 백성들 속에 큰 그런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소위 말해서 분리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달라. 우리는 특별하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상 존경을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이 같으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약 한 7천 명의 그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참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7천 명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관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의 이름인데,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의 멤버라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돼 72명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통상 70인의 공의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6명씩 대표로 선출해서 그래서 도합 72명으로 구성된 그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멤버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공의회는 우리로 치면 하나의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공의회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의 국회보다도 엄청난 큰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보면 3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당시 산헤드린은 이 전세 분야를 완전히 통괄하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그것을 망라한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여기에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런 선생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선생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사실상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유력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이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장사 치르기 위하여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많은 돈을 들여서 몰약과 침향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씻고 장사 지내는 그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약과 침향은 굉장히 비싼, 가격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비싼 그런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던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여유 있고 그러한 부유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지성인이요, 부자예요. 한마디로 그는 인정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젊은 예수 청년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것도 밤중에. 문제는 왜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답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뭔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타가 공인했지만 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한 큰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불안감을 갖고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 그는 과거의 보통 선지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파악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의 그 종들을 불러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내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가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것도 자그마한 병이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사람을 눈을 띄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는 그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내 놓으셨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주 앞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2절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접근을 했죠. 자, 이 말을 시작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있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 표현,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더더욱 더 신경을 써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입니다. 한자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중생입니다. 중생. 영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born again. 순수한 국산말로 말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 다 같은 것이요. 그렇죠? 중생 한자.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우리말로 순수하게 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한두 분, 여기서 한 분 말씀한 거, 저쪽에서 어디서 비스름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확신 있게 예, 아멘이라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10중 8구 여러분은 본문 속에 소개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할렐루야. 조금 기다려 보세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조금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 거듭남 혹은 중생이란 이 말씀 그게 과연 무엇이냐? 아까 우리 한 분이 지금 여쭤봤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란 도대체 뭐냐? 자,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우선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태어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의 태어남이 있는데 태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째 태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육체적인 태어남이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건 우리가 사실상 의심이 없습니다.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또한 태어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그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에 대해서 사실상 경험적으로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당황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듭남이란 경험도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인 탄생 잘 알지요. 우리 모두가 다 알지요. 그러나 두 번째 탄생은 또 하나의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태어난 것도 마치 육체로 또 태어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주께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동일하게 생각한 거죠.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탄생은 뭐냐? 이 두 번째 탄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 영적인 탄생. 그러면 영적인 탄생,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예. 자, 보십시오. 오케이.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다시 again이죠. 아까 다시 태어난다 혹은 영어로 하면 born again 한다 그런 표현이죠. 자, 헬라어로 말하면 이 다시라는 것, 영어로 하면 again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래 쓰여졌던 원어 헬라어로는 아노덴인데 아노덴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반복하여 다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같으면 동일한 원천을 가지고 다시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 탄생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종합해본 두 번째 출생이란, 영적인 출생이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생명, 그게 영적인 생명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또 하나의 첫째 탄생이었다면 그 육신적인 출생과 다른 영적인 탄생은 땅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새로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5절에 주께서 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서.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물을 가지고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세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세례를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더욱더 신학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달렸던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고백을 듣고 약속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도 죽고 예수님도 사실 이제 운명하셨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죽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회개한 이 사람에게 세례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오늘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줄 우리가 다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실상 세례 전에 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렇다면 물이란 뭐냐? 세례가 아니라면 여기서 말한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물로 다시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물은 바로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인데 조금 잘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자, 또 하나 구절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끝에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 무슨 도구로?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주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도구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고 마음을 정하고서 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하나의 거듭남의 도구는 바로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즉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뭐냐?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 듣습니다. 성경 말씀 읽기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반응을 나타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죠.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저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분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은 바로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 볼 수 있습니까? 바람 만질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바람이죠. 공기죠. 마치 성령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함께 새로운 탄생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바람과 성령인데 구약 성경에 성령 혹은 바람을 루하흐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용어인데, 다른 나라 언어였는데 이 단어들이 똑같이 영 혹은 바람을 뜻합니다. 푸뉴마, 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루하흐, 구약에서 루하흐, 마찬가지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바람은 우리가 지금 바람 혹은 공기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식물도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수분작용이 생겨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공기가 없으면, 동식물,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의 기운, 성령님의 호흡, 성령님의 바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서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사운드 시스템 좋은 걸 가지고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이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과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무엇을 보게 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들어서 매추시께서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도상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에 지나니까 부족한 게 많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뜨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에게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불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자 죽게 됩니다. 저들이 또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인도자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불뱀 물가 죽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놋을 모아서 불에 넣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묵었다 하더라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좋은 연고 개발해서 상처를 바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땅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불뱀 모조리 잡아야 그렇게 지시하셔야 그게 make sense 한 건데 놋을 녹여서 불뱀 만들어 장대에 가르라. 그걸 보면 낫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 넌센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도록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놋대에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더라도 다 치유되고 살게 됐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대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바로 그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뱀은 죄의 원흉이요 놋은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매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대에 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심판을 받아 저주받으시는 바로 그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죄인인 내가 달려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출생,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은 바람을 통해서 내가 호흡하고 생존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순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니고데모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거듭난다, 오늘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의 나라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온 청교도들이 이웃을 전도할 때 쓰였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꼭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